몇 년 전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칼럼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한 젊은 수도자가 새벽 기도 시간에 졸다가 막대기로 맞고 투덜거립니다. 스승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반문하지요. 네가 기도로 해가 뜨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까 스승은 하나님도 기도로 불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젊은 수도사가 의기양양하게 또 항변하지요. 아니, 기도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면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스승이 조용히 말합니다. 해가 뜰 때 깨어있지 않으면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뵐 수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젊은 수도사는 기도를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승은 하나님을 그저 기다리는 것으로 인식했던 거죠. 젊은 수도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스승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젊은 수도사의 기도는 자기의 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스승의 기도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서 일희일비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다고요. 비록 이 땅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땅에서 얻은 결과물들로 인해 지나치게 자고한다든지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해 주눅이 들고 하는 거예요.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고난을 둘러싼 논쟁과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그 중에 27장까지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논쟁에 해당해요. 그 뒤로는 욥의 독백과 엘리후라는 사람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죠. 욥의 독백을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들의 반론으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데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각각 욥을 공격하면 욥이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식으로 총 3번에 걸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1절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먼저 욥에게 포문을 연 것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자식 중 하나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에돔의 동쪽 모압과의 경계 부분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대만의 후손들이 세운 성읍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대만 출신 중에는 당시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엘리바스도 그런 지혜로운 현자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가장 정통한 사람의 대명사격이 엘리바스였던 거예요. 본문 2절에서 그는 욥을 향해서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로 반박을 시작해요.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너의 불행에 대해 언급하는 걸 네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암만 네가 힘들어 보여도 이 말만은 꼭 해야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이 왜 갑자기 욥과 논쟁을 벌이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앞서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고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을 원망했고 고통스러운 자기 생이 연장되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엘리바스가 반박을 시작한 거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무죄를 호소하는 욥의 대꾸에 아랑곳하지 않고 쉼 없이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친구들의 변론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욥을 찾아온 목적이 욥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사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이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마치 죄인 것처럼 느껴지는 묘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논쟁가답게 먼저 욥의 약점부터 공격하기 시작해요. 엘리바스는 욥 또한 과거에는 남에 대해서 훈계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네가 그런 훈계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이하를 보면요,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이 말을 하거든요. 3절 서두에 나오는 보라, 이 보라라는 히브리어는 힌내라는 단어인데요, 주목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들어봐 또는 봐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욥에게 네 마음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단단히 충고 좀 한번 해야겠다, 이 엘리바스의 의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엘리바스의 말에는 큰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의 욥도 타인이 겪었던 불행에 대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강하게 해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죽기나 바라는 둥 폭삭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죠.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과거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던 네가,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엘리바스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욥의 순전함을 확인하기 위한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까닭없이 고난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게 됩니다. 마음에 찔리는 뭔가가 있는 거죠. 아이고,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니야? 적어도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 전혀 그런 뉘우침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것은 그가 교만하다든지 죄에 대해 둔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 아닙니까? 욥은 정말 억울했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참기 힘들었던 거였죠. 예전에 제 큰딸아이에게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쓰던 폰이었지만 음악 감상용으로는 제격이었고 크기도 작고 디자인이 예뻤기 때문에 아끼던 거였어요. 하지만 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줬죠. 그런데
한 달이 넘어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진작에 도로 갖다 놨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너 정말 갖다 놨어?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곧 죽어도 갖다 놨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어디 가서 칠칠 맞게 잃어버리고 거짓말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알았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는 계속 찜찜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난 후 등을 긁는 효자손이 침대 틈새로 넘어가서 그거를 꺼내려고 손을 쑥 집어넣었더니 뭐가 잡혀요. 뭐였겠습니까? 제 핸드폰이었어요. 딸 빌려줬다고, 딸이 잃어버렸다고 제가 속으로 흉봤던 그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제가 양심에 찔려서 그 이야기를 딸아이에게 했더니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았다고 했지만 제 눈빛이 여전히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걸 그 아이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했던 거죠. 여러분, 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억울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여느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너도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이런 단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6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말하자면 너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으면서 왜 죽겠다고 징징대는 거야? 왜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소망의 길 납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울고 있는 욥의 절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F가 아니라 T인가 봐요. 여러분, 그럴 것이 엘리바스는 철저히 견고한 도덕률에 근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전혀 욥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엘리바스의 속마음, 그 근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7절에서 그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욥이 당한 고통은 결국 그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인과율에 근거한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연계에 있는 식물과 동물을 예로 듭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견고한 도덕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욥처럼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가 무슨 죄라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는 바로 그런 해석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기운이라든지 그의 콧김이라는 표현이 독특해요. 이 9절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일종의 돌풍을 의미합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 돌풍이 불면 한 해 지역의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돼요. 그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인해 모든 작물이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요나도 자기가 심은 박넝쿨이 하나님이 보낸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 시들어버리니까 죽을 만큼 괴로워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입 기운과 콧김에 의한 몰락이다, 심판의 결과다,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
인과응보 사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도 종종 그들에게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 아닐까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모든 일이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가령 오래전 9.11 테러로 인해서 약 3,000명의 사망자와 6,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들에게 닥쳐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끔찍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 악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뜻에 합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결과주의에 빠져서 욥의 시련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앞선 8절과 9절의 비유가 식물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동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맥의 흐름상 본문에 나오는 사자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라고 해도 세월의 무상함을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악인 역시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번영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이빨 빠진 사자처럼 초라한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의 주장은 모든 것을 결과로만 판단하는 일종의 결과주의입니다. 결과주의는 결과가 그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궁극적인 기초라고 주장하는 규범적 윤리 이론이죠. 이처럼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사상과 결과주의를 잣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 팬데믹 초기 신천지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몇몇 분들은 성급하게 야, 하나님이 저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정통교회를 구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신천지에서만 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욕하고 알게 되었구나.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감염자가 생겨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재해나 사고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식물과 동물을 망라하는 예를 사용하면서까지 악인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설득력 있게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동정할 이유가 없으며 사실 악인이 끝내 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엘리바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크게 틀린 것은 아니고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다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대로 또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언제 완성되느냐, 이 시점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인이 꼭 잘 되는 게 아니며 악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요즘 세상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하박국의 의분이기도 했고 아삽의 응어리진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모순이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공의는 결국 하나님의 때인 종말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종말의 때가 돼서야 완성되는 하나님의 진짜 공의를 욥의 상황은 전혀 모른 채 기계적으로 현실에 다 적용시킨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마치 세상의 이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 교만한 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거죠. 야고보서 3장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의 불행과 아픔 앞에서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로는 때로는 침묵이 될 수도 있다. 우는 자를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보면 어떤 방에 아이 둘이 앉아 있는데 한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정욕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던 반면 인내는 아주 평온해 보였죠. 왜 두 아이의 표정이 다른지 해석자가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두 아이의 보호자가 최고로 멋진 선물을 줄 테니까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욕은 당장 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고 인내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종종 정욕이라는 이름의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공의로운 그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 고통과 모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고 때를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든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야만 납득하겠다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일종의 영적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로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해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순과 아픔이 없는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